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시작했던 말씀 묵상 나눔이 벌써 해를 넘깁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일 금요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인사 나누는 걸 봤는데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던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한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오늘의 본문은 25절까지 긴 내용인데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들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해서 성경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요, 또 교제하였던 그 체험에 의한 것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일서라든지 누가 또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목격된 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니까 사실은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를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 이외에 복음서들이 있는데 그 복음서들이 사도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의 간증과 또 고백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것이다라고 누가복음 이외의 복음서들에 대한 명확한 어떤 증거 또 확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라고 말하는데 나를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 그냥 자신이 허투루 만든 창작물이 아니고 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라고 말하는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모든 일에서부터 근원으로 자세히 살펴서 자료들을 모으고 또 정리하여서
이제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차례대로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나갈 때 시간의 순서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5개의 파트로 모아서 정리를 하고 있어서 마태복음은 시간의 순서가 아닌데, 반면에 누가복음은 그렇게 어떤 연차 연대기 순으로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데오빌로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지 사실은 알려지지 않지만 데오빌로인데, 이 빌로가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데오가 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가카라는 말 때문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귀족일 수도 있는데, 누가가 누구에겐가 자신의 복음을 읽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어떤 가치가 있는 존귀한 자라는 의미에서 데오빌로 가카라는 표현을 썼을 수도 있고, 또 로마 시대의 어떤 고위층에 있는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막 되어서 신앙에 있어서 좀 더 굳건하게 하고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누군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데오빌로 가카를 무명의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을 향한 누가의 극존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게 이해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복음서는 사실은 전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계속적으로 가르쳐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 그 깊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복음서는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했지만, 데오빌로 가카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나도 모든 일의 근원을 살펴 차례대로 예수의 이야기를 써서 보냅니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누가복음의 시작은 이 사가랴라고 말하는 헤롯 대왕 시절의 제사장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인이 엘리사벳이었는데 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말할 때 도덕적으로 탁월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율법에 민감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신앙이 깊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여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노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한나,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의 잉태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나 구약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연상시켜주는 그런 이렇게 모습입니다. 엘리사벳이, 그리고 이 사가랴가 되게 신실했지만 아이가 없었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누가복음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유대왕 헤롯 당시에 사가랴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나이가 많았는데 아이가 없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이 반열의 차례대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제사장들 안에 계급이나 이렇게 서열들이 있어서 그 순서들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할 때에 이제 전례라고 말하는 어떤 전통을 따라서 제비를 뽑는 거죠.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때 이제 이 주의 성전은 우리가 말하는 성소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가 이제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묵상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서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성전 앞에 있는 뜰에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번제단, 물두벙 이런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동물의 희생 제사가 있었고, 성전에 들어가면 거기부터 이제 성소라고 말해서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분향단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을 켜는 게 있고, 진설병이라고 그래서 12지파를 이렇게 상징하는 이렇게 떡이 이렇게 진설되어져 있었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금잔대라고 그래서 이제 불이 켜져 있는 부분이 있었죠. 등잔대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진설병을 놓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휘장을 지나가면 이제 지성소가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분향한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금잔대에 이제 불을 키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인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아무나 들어가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성결하게 하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날이고 또 구약의 역사를 볼 때 이렇게 한 사람이 들어가는 날이 보통은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날이 있는데 그날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이제 성소 밖인 거죠. 성전 밖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제사장이 나타나기를 이렇게 들어가서 분향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마침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행할 때에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그렇게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 앞에서 분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이 주의 사자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신저인 거죠. 미카엘이라고 말하는 미가엘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과 관련되어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섰다라고 말하는데 이 우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옛날에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우편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하나님의 어떤 임재나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 최측근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이 우편에 서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에 이제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표현으로 시작하죠. 사실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도 이 말로 시작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고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말할 때 이제 스가랴가 하는 일이 분향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죠. 이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 묘사되어지는 부분도 비슷한 이 맥락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요한이 태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구약에서 나실린이라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삼손인데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과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거나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드려진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게 될 때 이제 지키는 어떤 예식이나 전통처럼 나오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특별히 큰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따로 구별된 자가 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자손들을 그의 하나님에게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라고 합니다. 많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라고 말할 때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 그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로 예언된 엘리야로 엘리야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와서 이 주 앞에 와서 주를 위하여라고 말하는 이 주가 사실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준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거스르는 자들에게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반항에 대해서 또 이렇게 패역하게 행동하였던 것에 대해서 이제 겸손하게 돌아오고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첫째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요한과 안드레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또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탄생과 사역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사가랴에게 나타나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나시인으로 키우라고 말한다.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주를 위해 세운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사가랴가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질문을 던지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너의 간구가 들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의 간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간구도 있겠지만 어쩌면 아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을 텐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가브리엘을 보내서 네 기도가 응답을 받고 네 늙은 아내가 아이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할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가랴에게 최고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아들을 낳게 되어서 너희들의 수치라고 말하는 고대 시대에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어떤 조롱 같은 게 있는데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죠. 그 아들이 태어나서 주님을 위하여 오시는 주님보다 먼저 와서 하게 되는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되게 포괄적이다. 아이를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주님 먼저 어떤 엘리야의 역할들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는 이 세 개가 다 합쳐져서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이 되는 날까지라고 말하는데 이 일은 이제 요한이 태어나는 날까지죠. 내가 말을 못하게 되어 이제 벙어리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그 사가랴가 이렇게 성전에서 나왔을 때에 말을 못하는 걸 보면서 성전 안에서 뭔가가 일어났구나 라는 걸 짐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가랴는 어쨌든 이제 벙어리로 이렇게 몸짓으로 말을 하면 몸짓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그 직무를 다할 때까지 성전에 있다가 이제 직무를 다 마치게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5달을 숨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워서 숨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노년에 이제 잉태를 했으니까 임신 초기에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벳이 나오는데요. 엘리사벳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애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모습 속에서도 엘리사벳 또한 노년에 아이가 없었지만 어쩌면 이 아이 없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엘리사벳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다음의 본문에서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 이 단락을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믿지 못해 요한이 날 때까지 벙어리가 된다. 사가랴는 성소에서 나와 말을 못하자 그를 기다리던 백성들은 그가 환상을 본 줄 알았다. 직무가 끝나고 사가랴는 집에 돌아가고 엘리사벳은 잉태하여 5달을 숨어 지낸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 죽음과 부활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부르고 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으로 해오셨던 이야기,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다. 누군가가 허위로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며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에 기록된 형태로 지금 나에게까지 전해왔다.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조심스럽고 정확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의 내력을 기록한 것이다. 누가 또한 자신이 신앙 안에서 성숙하고 또 성장하기를 바라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여 전하여 주기를 원했다. 그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해 다양하고 풍성한 관점과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이다. 이 다양한 관점에서 복음서를 읽는 성도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바를 더욱더 확실하게 한다.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과정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점검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누가는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오래된 약속을 성취하시는 첫 시작이 노년의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규례와 계명에 순종하는 부부의 이야기이다.
나도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롭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노년의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후사, 곧 자식이 없었다. 신실한 신앙의 삶에 있어 어떤 결핍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으면 수치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실하심에 대한 질문과 조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여전히 신실하게 살아간다. 내 삶에도 중요한 결핍이 있다. 이 결핍은 무엇일까?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질문과 조롱을 염려하게 하는 이 결핍, 내 미래와 내일을 걱정하게 하는 오늘의 결핍은 무엇일까? 나에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자식이 없음과 같은 결핍은 50이 되었는데도 떠도는 느낌, 떠도는 듯한 느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아직도 정착이라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집을 사고 땅을 가지면 정착을 하는 느낌을 갖게 될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 위해 나는 이 떠도는 느낌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 느낌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이가 들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신실해지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한 경우나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한다. 모세는 40여 년을 장인의 집에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다윗도 아버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홀로 들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심지어 바울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여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주님을 만난다.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 사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나는 깨어있어 오늘 하루를 최선으로 살아가고 성실하게 훈련하며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처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게 주어진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요한의 출생과 삶에 대해 예언을 전해준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가브리엘의 말은 사가랴가 노년의 나이에도 자식에 대한 기도를 지속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엘리사벳과 결혼한 후에 응답되지 않던 오래된 기도, 오랫동안 해온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 나는 기도에 있어 꾸준하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점검해 본다. 나는 어쩌면 사가랴와 달리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나 또 너무나 쉽게 기도를 멈춰버리는 것은 아닌지, 기도하고 나서 너무나 쉽게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내 기도의 생활을 점검해 본다. 요한의 출생을 예언한 가브리엘은 요한이 나실인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한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소원하며 삶을 구별하여 사는 자들이 나실인이다. 나도 이 시대의 나실인이다.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다 나실인의 삶을 산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다해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스스로의 삶을 제한하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한 믿음 위에 덕을 더하는 것이며 절제를 더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이 미덕, 절대의 미덕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내 삶은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의해 어떤 면에서 윤리적인 타고남을 가지고 있는가? 이 시대가 원하는 덕은 공정과 정의이다. 나는 이 공정과 정의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랑하며 특별하고 선택받은 선민의식을 드러내어 다른 이들 위해 영적 우위의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는가?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요한의 잉태와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가랴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사가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다. 나도 사실은 사가랴처럼 논리나 현실에 대한 합리적 사고를 지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으로 보는 비전에 회의를 품기도 하고 그 비전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기도 한다. 2021년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진취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해가 아닐까. 시대가 변하고 가치와 상황이 변할 때 나는 하나님이 전해주신 새로운 일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 과감하게 모험을 시도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 엘리사벳의 현명함과 그의 겸손을 생각해 본다. 노년에 잉태하여 특별히 조심하는 엘리사벳을 본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잘 간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또한 기도의 태 속에 오랫동안 자라나야 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를 기다리며 겸손함으로 잠잠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내 결핍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해 본다. 2021년에는 내 젊을 때부터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과 꿈이 조금은 더 현실화되면 좋겠다. 이제 그 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꾸며 내 몸으로 만지고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2020년을 보내며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합니다. 2020년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되는 2021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 급변하지는 않아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의 삶에 제한이 되는 기간이 길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눌리거나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2021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방향과 영역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생각했던 계획이 조금씩 구체화되어지며 내 인생의 후반부의 삶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 재정과 동역하는 이들, 구체적인 기회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가랴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전에 분향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민생활을 살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노년의 자녀 없음처럼 우리 각각에게도 결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로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을 받게 하시옵소서. 열린 문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간증으로 넘치는 새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